2025년 매년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025년은 우리나라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그랬고, 또 수많은 재해가 있었고, 또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슬픈 이별도 있었고, 또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국내적으로 보면 뽑아봤어요. 쭉 신문을 갖다가 펼쳐놓고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보기도 해서 좀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아시는 대로 탄핵 사건과 특검이 있었고요. 캐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또 아펙 정상회의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안보적으로는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갖다가 도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삼성 반도체에서 기술이 유출되고, 또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고, 또 원화가 약세, 달러 환율이 엄청나죠. 사회적으로도 남부 지역에 아주 역대급 산불로 올해가 시작이 되었고, 강릉에는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K-콘텐츠 위상이 날로 더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AI 이슈가 큽니다. 이제는 AI 못하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트럼프발 미국 관세 문제로 전 세상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고요.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조용히 성찰해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바랍니다. 세월은 이렇게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록진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흔이 지나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30대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40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요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의 빠름은 마치 백마가 질주하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과 같다. 눈 깜짝 걸산 찰나라고 어떤 말을 하죠. 훌륭한 거. 그렇게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벌써 또 52주가 지나갔는지. 근데 올 한 해 그렇게 지나갔는데 52주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는지, 또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 안에 아쉬움도 많았고 감사할 조건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잘 믿음 생활 해볼 걸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보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2025년도 나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체크리스트를 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할 텐데 하나당 25점씩 줘서 나는 몇 점일까? 100점 만점에 혹시 낙제는 아닌지, 우수상을 받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할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나는 뭐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는가. 인간의 제일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를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올 한 해 나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이 있었겠죠.
앞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다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평생 고기도 못 먹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먹어라. 믿음으로. 묻지 말고. 이렇게 우상으로 바쳤으니까 묻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현장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우리의 반복된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일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100점, 그러지 못했으면 거기에 맞는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즉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니고로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한테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하지 않고 행한 일들은 없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18세기 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 바오로 대성당을 지을 때에 그 성당을 짓는 그 감리하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각하는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달라요.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이.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조각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아주 불만과 불평이 섞인 목소리로 아이고 뭘 위해서입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지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자에게 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사람 얼굴이 담담한 얼굴이에요. 담담한 어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 먹고 살려고 일하죠. 먹고 살려고 일하죠.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 일하죠.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기쁜 얼굴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가득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1년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오셨습니까? 먹고 살려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한 해를 살아오셨다면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통하여서 그 얼굴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 인생이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늘 감사와 만족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쁩니다. 그 일이 늘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감사와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항상 찌그리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러면 하나님은 화가 많으신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우울하신 분인가 보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인가 봐, 인자하신 분인가 봐. 그랬다면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남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남을 위하여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나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32절, 33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지나칠 정도로 개인주의이면서 이기주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여서 윤리의식이나 체면 같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남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닮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즉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닮으라고 말하느냐 하면 섬기라, 섬김의 도를 가르치더라 그러죠. 즉 예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섬겨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섬김의 도입니다. 아부하기 위해서 뇌물로 누구에게 무엇인가 주고 전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유대인도 다 지나가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이 차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유대인을 보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의 아픈 곳을 다 치료해주고 거기다 맡겨놓고 내가 떠나갔다가 돌아올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고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습니다.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입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웃입니까? 옆집 산다고 그 사람에게 이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두 번째 또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어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기로 해요? 창고에 들이기로 해요. 근데 창고를 갖다 들이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창고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갖다가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야,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봐야 8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살던 시대는 그랬나 봐요. 저희 할아버지도 71세에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다 돌아가시나 보다 그랬어요. 1970년대만에. 근데 지금은 뭐 보통이 뭐 90세, 100세, 100세 인구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팔팔할 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고 일하십시오. 어쨌든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살아야 100년일 텐데 120년일 텐데 120년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봐야 그 후엔 영생하는 시간이 천국이냐 지옥인데 아닌데 여러분은 어디다가 그 재물을 쌓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 물질의 소유 이게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래서 얻어들이십시오. 소유하십시오. 근데 그 소유하는 것에만 신경 쓰거나 세상의 삶에만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라. 그게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나는 과연 남을 위해 살았는가, 나를 위해 살았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었는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는가입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알죠? 우리는요 이 땅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빚쟁이랍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세상에 어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빚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빚이. 누군가의 복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가정에 여러분을 갖다 보내신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함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갚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도 빚을 갚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또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것도 빚을 갚는 방법이겠지만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요. 너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라. 너희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즉 33절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력한 어조로 쓰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 편지를 갖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냈죠.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서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강력한 사랑, 뜨거움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9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길지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머릿속에 오직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보자면 난 복음 전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지만 이걸 자랑할 수가 없어. 왜?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내게 화를 미치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 사람만 전도해도 막 으쓱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했는데도 부득불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내가 화를 받을 텐데 어떡해. 그렇게 겸손함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니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럼 상을 받는 거예요. 혹시 자의로 안 하고 억지로 하더라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됐어요. 나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알다시피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소위 말하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 로마 시민권까지 간 미국 시민권자 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포기하고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종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다. 섬김을 받아도 마땅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낮아져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던 수없이 목숨을 잃을 뻔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누아투에 있는 우리 김현수 양협시바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불가리아의 양지학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인도의 또 이원보 김민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그 외 여러분이 아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외지에서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습관도 맞지 않고 특히 먹는 게 많이 맞지 않아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태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물가지로 인해서 결국 죽었다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그 후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에서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특별히 사명돼서 불러서 전 세계에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나갑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선교지고 사업장이 선교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이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도 버리고 세상의 어떤 편안함 찾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느냐.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혹시 25점 만점으로 나눴을 때 10점도 안 돼, 1점도 안 되라고 하면 내년에는 10점, 20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포인트는 결국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믿음, 사랑, 구원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만, 내 주변, 내 가족에게만 성실하거나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는 뭐라고 봤습니까?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한 해였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골방에 숨어 있어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나를 펼쳐놨을 때 나는 정말 그분에게 칭찬받을 일이 많은지 책망받을 일이 많았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아쉬움뿐이고 후회뿐입니다. 창피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주인이 멀리 타국을 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분배해줬어요.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여라. 그래서 이문을 좀 남겨봐라 라고 맡겨놨어요. 근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것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사실 1달란트가 수십억인데 남들에 비하니까, 남들하고 자꾸 계산해보고 대어보니까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에이, 땅에다 묻어버려야지. 땅에 묻었다고. 왜? 그나마 이것만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지키겠다는 생각에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 자,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봐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것 가지고 남긴 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온 달란트나 흙덩어리가 이렇게 두덕두덕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가지고 왔겠죠. 털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말합니다.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너희의 책임을 다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야, 그것 가지고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얻어왔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만 악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시간으로, 그 건강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없는 것도 악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착함과 악함의 생각을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교육만 받은 적이 한 9분 계신데 그분들만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받은 청지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청지기. 지난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도 주셨을 텐데 그것 가지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저 적다고, 힘들다고,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12월 31일쯤 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가지고 와. 뭘 남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힘들어요? 그럼 내년이라도 주님은요, 또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니까 기회를 수없이 주시는데 그 기회가 이제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릴 날이 올 텐데 아직 기회 있을 때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인은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고,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다못해 애기들한테까지라도 무엇인가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스트롱맨은 남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이길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 절제할 줄 알고, 부자는 무엇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현재의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야. 100원 가지고도 만족하면 이 사람은 부자야. 100억을 줘도 부족하다 그러고 세상에 다 써버리고 허비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이야. 결국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겨내서 자기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즉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환경과 재능이 많아야 주의 일도 많이 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능히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 즉 이 나라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물론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늘 순풍에 돋단 것 같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폭풍이 예상되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거침이 있지 순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오히려 그 거친 바다에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틀려요. 달라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만 봐요. 자기 아는 지안으로만 봐요. 지안과 육안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뭐로 본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영안으로 본다.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앞에 부정과 부패와 쾌락의 독소들이 늘 있지만 올 한 해 몰라도 이제 다시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어떤 빈곤과 부조리의 그 어려움도 극복하려고 노력하시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기도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1일, 2일, 3일 동안 여러분 다 나오세요.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다 나오세요. 어디 가서 토종비를 뭐 4주 읽어보지 마시고 그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올 한 해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두 번째, 남을 위해 사랑하며 살았느냐. 세 번째,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았느냐. 마지막 네 번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았느냐.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수상장을 받은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겨우 턱걸이에서 낙제만 면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올 한 해 긴 방학에 들어간 분도 있어요. 휴학 가운데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셔서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할 만한 동력,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돌파해 갈 수 있는 돌파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1월 1일부터 3일 동안 혹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나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